오늘 우리에게 내주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다 같이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시로 이런저런 선택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때로는 정말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죠. 이때 중요한 것은 올바른 지식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내가 얼마나 그것을 많이 알고 있느냐는 선택의 질을 결정합니다. 한자성어에 보면은 박이부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박이부정이라 할 때 박은 넓을 박자입니다. 박사, 박사는 그 분야에 대해서 아주 많이 안다는 뜻이잖아요. 정이란 말은 자세하다, 아주 깊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의 뜻은 뭡니까? 박한데 넓게 마음을 많이 아는데 자세한 것은 잘 모른다, 이런 뜻이에요. 반대말은 뭐겠어요? 박이정입니다. 넓게 알고 깊이 한다. 이게 바람직한 모습이겠죠. 네. 고대 중국의 공자나 맹자와 같은 유학자들은 이 지식의 중요성을 대단히 강조하면서, 그러나 지식은 단순히 많이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깊이 있는 공부를 통해서 이해와 응용이 필요함을 역설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에 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과거에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이런 컵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 칩시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컵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들을 다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컵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딱 나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했던 역사 공부를 다 하고 나면 새로운 역사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있는 공부, 넓은 공부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많이 알더라도 그 지식의 깊이가 없으면 실제로 살아가면서 생겨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 장관, 아무리 똑똑해도 정말 깊이 있는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니면은 나라를 올바르게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부모도 마찬가지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다. 근데 이 깊이란 것은 잘 안 보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 생활을 1년, 2년, 3년, 5년, 10년, 20년 계속 하다 보면 많은 말씀을 듣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성경은 어디에 뭐가 있다는 걸 다 알아요. 근데 뭐 하면 그거 안다고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진리의 말씀과 영원한 영광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들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알미 초보에 머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깊이 함으로써
배움과 탐구를 통해 영적인 성숙에 도달하기를 우리는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 지식이 우리에게 많아지고 깊어질 때 이것을 우리 실생활에 적용해서 우리 삶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고난의 문제, 개인의 불행과 슬픔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을 거짓 정보에 속지 않고 올바르게 대처하고 영적 성장과 온전함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삶을 바르게 세우도록 도와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부모님들은 정말 영적 생활을 잘해야 해요. 그래야 자식들을 올바르게 인도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성경이 두 권의 성경을 썼어요.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썼어요. 베드로전서는 고난에 직면하고 있거나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소망에 이를 수 있느냐, 이걸 말하고 있다면 오늘 이 베드로후서는 잘못된 지식과 거짓 가르침, 이단의 미혹과 공갈에 속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진리를 끝까지 지키면서 영적 성숙에 이를 수 있는가 하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이 시대에 거짓 정보, 가짜 뉴스, 특히 영적으로 이 오염된 이 가짜들이 너무 많은 이 시대에 굉장히 적실성 있는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 이 1장에서만 지식에 대해서 8번 이상 반복해서 말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도가 믿음으로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좁은 길을 갈 때에 자꾸만 곁길, 좌우로 치우친 길로 벗어나도록 우리를 미혹하는 가짜 가르침, 광고, 거짓 정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단들은 누구나 듣기에 솔깃한 약속을 하면서 미혹해요. 여러분, 낚시바늘에 지렁이를 넣어가지고 낚시꾼이 탁탁탁탁 이러면 고기가 와서 팍 뭅니다. 그런데 저는 낚시에 대해서 전혀 모르지만은 상식적으로 보면 어떤 고기는 지렁이를 좋아하고 어떤 고기는 새우를 좋아하고 어떤 고기는 또 좋아하는 게 다 따로 있어요. 옛날에 저기 서해안에 우럭 낚시를 우리 교육자 수련이라고 간 적이 있어요. 40명이 가서 하룻밤을 자고 새벽에 배 타고 나갔는데 그날 우럭을 한 1000마리 잡았습니다. 저같이 문해안도 막 미꾸라지 끼어서 넘어 막 2마리씩 막 계속 올라오는데 손가락이 아파서 고기를 못 잡겠더라고요. 딱 좋아하는 거 주면 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아닌 옛사람, 모든 인간의 속에는 탐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정욕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미끼로 탁 던지면 물어요, 사람들은. 네. 그러니까 이 이단들이 신천지 같은 데 뭐라는 줄 압니까? 교주가 계시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났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신비한 꿈과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모든 걸 거세요. 그런다. 네? 그래서 지금 얼마 안 있으면 전 세계가 우리한테 다 몰려온다. 재물을 가지고 엄청나게 황금을 들고 온다. 구약 성경에 봐봐라. 시바의 여왕이 그 황금 모략을 갖고 오르지 않았느냐. 성경에도 보면 곳곳에서 말세가 되면 전 세계가 다 재물을 가지고 몰려든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그런 말 다 사용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모든 것을 바치면 그때 1000배로 10,000배로 돌려받게 된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일하지 않고도 권세와 영광을 영원히 누리면서 지상 낙원이 바로 여기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빠듯하게 살면서 마지못해 일을 나가면서 고생하는 사람이 솔깃하지 않겠어요?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고생하느니 그냥 그만두고 교회에서만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얼마 안 되게 드리면 1000배, 10,000배 받을 수 있다니까. 이렇게 해서 속아 넘어 가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아담 안에 있는 많은 이 정욕적인 사람들과 믿긴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은 올바른 진리에 서 있지 않는 수많은 신자들이 속아서 넘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저는 우리 서양 성교회 성도는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안 생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안 하는 뭐예요?
믿습니다. 이 사도 베드로는 1절에서 3절의 인사말에서 모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자신의 공로나 의로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 그분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덮어줘서 너 의롭다 해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이 사실을 믿는 것은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 있는 금이나 은보다도 더 귀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저와 여러분은 이런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동지요 형제자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의 그 사도직 그런 예수님의 수제자 이런 직분을 주장하지 않고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겸손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믿음의 성숙의 일은 세 사람의 자기 정체성이죠. 우리는 사실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자랑이 뭐 있습니까? 자랑할 것은 오직 그저 받은 보배로운 믿음이 가장 최고의 자랑거리라는 것이죠. 예, 이 믿음을 가진 성도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써 또 알게 됨으로써 은혜와 평강을 더욱 많이 누리게 된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제일 바라고 원하는 소원이 뭐겠습니까? 평안한 겁니다. 문제 안 생기고 사고 안 생기고 병 안 걸리고 행복하게 무탈하게 사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는 뭡니까? 내가 부족해도 필요하면 그때그때 필요한 것이 탁탁 오면 이게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런 은혜와 평강이 어떻게 하면 올 수 있는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이 세상에서 정말 믿음 생활을 통해서 복을 받고 싶다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만 돌리면 한 장만 돌리면 3장까지 있는데요. 3장 맨 마지막 줄을 한번 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게 결론이에요. 베드로전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은혜도 오고 평강도 오고 좋은 일이 많아질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3절에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 내가 자식을 낳았다.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든 내가 이 자녀를 뒷바라지를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 자녀가 지혜롭고 유능하고 반듯하고 건강하고 아주 효도하고 세상에 나가서 존경받는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고 싶죠. 필요하다면 내가 뭐 집을 팔았더라도 안 먹고 안 입더라도 내 자식 뒷바라지에서 그런 뛰어난 인물로 만들고 싶어. 그게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뜻대로 안 돼요. 돈이 많아도 안 되고 권세와 능력이 있어도 안 됩니다. 재벌집 자식도 삐나간 게 많고 고위직 정치적으로 고위직 뭐 대통령 자식, 장관 자식, 국회의원 자식이 말썽 일으켜서 그 부모가 공직에서 물러나는 경우도 허다하잖아요.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은 그의 신기한 능력, 신적인 능력으로서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에게 예수님 곧 구원받은 사람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면은 반드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영원한 생명, 아담 안에서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거룩한 사람이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정말 영적으로 거룩하며 선행과 진리를 따르는 그런 삶이 만들어지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를 멋있는 사람으로 뛰어나고 탁월한 인물로 만들어줄 수 있고 우리를 한 사람도 탈락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고 그래서 그 천국의 영광과 모든 좋은 것을 영원토록 누리게 해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여기서 여러분 자기의 영광과 덕이라고 했죠. 영광이란 말은 묵직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아주 가볍게 그래 너 구원 받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전에 딱 계획을 세워놓고
말씀을 주고 노아의 방주, 또 짐승 제사를 가르쳐주고 성전을 짓게 하고 율법을 주고 말씀을 주고 선지자를 보내고, 그래서 때가 왔을 때 예수님이 땅에 딱 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이 엄청난 어마어마한 프로젝트, 엄청난 설계,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가벼운 게 아니에요. 값싼 게 아닙니다. 아이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니까 아이고 그거 공짜 비싸네. 아닙니다. 그리고 그분은 덕이 있는 분이에요. 덕망이 높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예? 도덕적이며 거짓이 조금도 없고 불순물이 1도 없는 그분의 완전하신 성품으로 우리를 사랑해서 불러주시는데, 그런 예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아야 된다. 여기서 안단 말은 심오하고 완전한 지식, 그냥 대충 하나님 천지창조하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게 아니고 심오하게 깊이 있게 박이정 지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5년 10년 믿었는데 하나님 대해서 잘 모른다. 이게 이상한 거잖아요. 10년을 했는데 평생을 믿는데 하나 예수님 잘 몰라요 이러면 그 문제가 있는 거래요. 박사가 돼야 되는데. 알미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라. 그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여러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아는 것으로서 4절에 보면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나와 있죠. 여러분,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신 구원의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약속, 하나님은,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을 줍니다. 즉 뭡니까? 보증서를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약서를 줬다는 거예요. 인감도장 팍 찍어서 내가 반드시 이렇게 해줄게 하고 약속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우리를 하나님처럼 만들어준다. 하나님처럼. 자, 여러분들 이 세상 사람들 다 그래요. 결혼을 했다? 여자는 자기 남편이 돈 잘 벌고 사랑해주고 집안일 도와주고 나를 기쁘게 해주고 다 해주길 바래요. 그 하나님 미대란 뜻이에요.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살림 잘하고 밥 잘하고 집안 깨끗이 하고 자식 잘 키워주고 나를 기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다 해주길 바라죠. 하나님 대라는 겁니다. 자녀를 낳았다. 똑똑하고 운동도 잘하고 예능도 잘하고 1등하고 리더십 있고 효도하고 훌륭한 사람, 하나님 대라는 이야기. 우린 다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상대방이 완벽해지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뛰어나기를 바라잖아요. 쉽지 않죠.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불가능한 일을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이 나와 같이 주님을 닮은 신의 성품으로 만들어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완전하신 성품이 되게 하셔서 그분과 교제하고 함께 동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 길을 알고 이 길을 가야 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이 길을 모르고 이 길을 안 가면 그냥 나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아니고 타락한 죄성을 가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른 말로 말하면 썩어질 것을 평생 따라다니다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굉장히 사람은 하나님이 똑똑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노력 여하에 따라서 신기한 능력을 가질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신기하게 운동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신기하게 일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리고, 음악을 잘하고, 빵을 잘 굽고, 요리를 잘하고, 신기하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잘하는 사람을 뭐라 합니까? 와, 저 사람 신이다. 축구의 신, 메시. 그죠? 바이올린에 막, 파가니니 같은 사람, 막, 파가니니, 바이올린 신이다. 막. 그런 말을 붙이잖아요. 허상입니다. 잠깐 유익할 뿐이에요. 그게 나쁘단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세계적이고 막 힘적인 능력으로 운동을 잘하고 음악을 잘해도 그것은 약간의 유익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계명 지키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영적 생활을 계속 통해서 우리의 성품, 마음과 생각이 신성함에 이르면, 예수님을 닮은 상태에 이르면 이것은 영원히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복이 되고 영광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고 다른 거 아무리 많이 하면 나중에 빈손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그랬습니다. 이 더욱 힘쓰란 말은 부지런히 주저하지 말고 어서 서둘러서 머뭇거리고 막 미루고 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시라도 빨리 이걸 열심히 연마해서 노력하는 신앙생활을 해라. 그러면서 그 밑에 우리가 신처럼 되는 7가지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짧은 시간이라 자세히 말은 못하고 아주 간단하게 이걸 간략히 설명해 드리면 첫째가 믿음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서양성계 성도들은 성경에서 믿음 하면은 그 믿음은 2가지가 있다. 이걸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2가지입니다. 첫째는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동정녀 탄생이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는 거잖아요. 그 믿음. 근데 이 믿음은 내가 원래 가졌던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넣어준 믿음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 믿음으로 그 다음에 뭐예요? 내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믿음을 성화 구원의 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계명 지키고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죠. 선을 행하고 진리를 따라 사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가는 유행 따라 살지 않고 소수의 사람만 가는 진리의 길, 좁은 문, 좁은 길 가는 신앙. 요 믿음입니다. 요 믿음. 여러분, 성도는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2가지 믿음, 이게 없으면 꽝이에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진실된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믿음을 굳게 붙잡고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이런 믿음은 그럼 어떻게 하면 생기는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생기는 것이다. 정확한 말씀의 지식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정확한 순종을 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 믿음은 쏙쏙쏙쏙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설교 시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여기 보니까 지금 한 4분 정도가 메모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저는 그런 분들을 존경합니다. 영어 속담에 메모 is memory라는 말이 있습니다. 메모하가 기억이에요. 기억. 우리 청년들, 학생들 많이 써야 합니다. 많이 써야 해요. 네. 그리고 개인 묵상. 혼자서 직장에서도 틈날 때, 시간 날 때, 여유 있을 때 그냥 뭐 이것저것 뭐 그냥 허송세월하지 말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이런 걸 한 게 더욱 힘쓰는 삶이잖아요. 그래야 우리 믿음이 성장되고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 믿음이 딱 기초가 돼서 이제 요 믿음에서 이제 제대로 된 믿음을 건축해 가야 되는데 첫째가
덕입니다. 덕이라는 것은 옛날에 참 훌륭한 사람 보고 덕망이 있다.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너그럽고 관용하고 사람에게 잘 베풀고 용서 잘하고 그 사람 만나면 항상 기분 좋고 저 사람만 만나면 나한테 기쁨이 오고 그런 사람이 덕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덕망을 갖춰야 된다. 중요한 게 도덕적으로 깨끗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은 교회 안에도 도둑놈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방종하고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거짓된 믿음들이 참 많다. 그리고 이 세상은 경쟁과 시기질투, 이기심이 성행하는데 이런 속에서도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이 하라 하지 마라 하신 계명을 순종함으로써 용서하고 비판하지 않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관대하고 화평을 이루는 덕을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라. 즉 한마디로 좋은 사람이 되라.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주는 신앙생활을 해라. 내가 적으면 내만 좋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덕 있는 삶을 참 살아갈 때 허허하고 좋은 사람만 되지 말라는 거예요. 허당이 허당. 좋기만 한 사람은 허당이에요. 지식을 갖추어라. 자, 지식하면 반드시 네 개가 한 묶음이라 그랬죠? 뭡니까? 지혜, 지식, 명철, 총명. 이게 한 세트입니다. 지식이란 말은 지혜, 지식, 명철, 총명을 말하는 겁니다. 올바른 분별력, 올바른 통찰력을 말합니다. 성도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는 이런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생기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거는 우리 성도가 평생에 힘써야 될 과업이에요. 지식을 많아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 있죠? 지식 공부하고 있잖아요, 지금. 지식을 배우려면 많이 있는 거. 삼다 해야 됩니다, 삼다. 중국의 옛날에 유명한 구양수라는 사람이 학문을 깨치려면 세 가지를 잘해야 된다. 다독, 다작, 다상량. 많이 읽고, 많이 쓰고, 많이 생각해. 묵상이에요, 묵상. 이거 고등학교 때 책에서 배운 겁니다. 자, 그 다음이 뭘까요? 자, 믿음이 좋아요.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식도 많아요. 그럼 이 사람은 교만해지기가 딱 쉬운 거예요. 이 인간이에요. 에? 말이 많아지고 고집이 세지는 거예요. 내가 많이 알고 나는 좋은 사람이고 나는 언제나 옳고 나는 언제나 잘했고 그러니까 뭐요? 남을 가르치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은 인정을 잘 안 하는 고집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깨어진 그릇처럼 줄줄줄줄줄줄 그 경건이 새 나가고 안 남게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삼손이 얼마나 힘셌습니까? 근데 비참하게 눈알 뽑히고 종이 돼버리잖아요. 여러분 솔로몬같이 대단한 지혜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자기는 지혜롭기 때문에 다 알아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말년에 완전히 타락하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이 직접 경고했는데도 안 들었다가 비참하게 솔로몬 사회에 나라가 쪼개지는 비극의 씨앗이 된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저는 솔로몬 별로 안 좋아해요. 신약의 헤로드 왕도 보면 그 로마 황제에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임명받아서 엄청난 성전을 완공하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런데 막 어느 날 연설을 합니다. 왕복 입고 와서 와 연설하니까 사람들이 와 신이다. 그러니까 그래 나 신이지 하다가 하나님 쳐버렸죠. 충이 먹어버렸어요. 창자에 막 썩어 들어가는 병이 걸려서 죽어버렸어요. 다 뭐예요? 절제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성도는 매사에 지나치거나 모자람이 없도록 자기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영적 실력을 길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계명 지키면서 살아야 아주 예민해지면서 자신의 교만을 자기가 빨리빨리 눈치채고 회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가 인내입니다. 자, 이렇게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된 삶을 쫙 살면 좋은 일만 있느냐? 그렇지 않죠. 이 세상에는 불법과 제약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유능해도, 아무리 부자라도 고난을 피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저런 고난과 염려와 근심과 어려움이 팍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잘해주고, 이렇게 내가 절제하면서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왔지? 이렇게 산다고 뭐가 달라진 게 없네? 하면서 일생활로 돌아가는 낙심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야고보서 5장 7절에 농부가 땅에서 바라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가히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우리 성도는 괴롭고 힘들 때도 주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욥의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소망이 분명해야 우리 평생에 인내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았는데 더 이상 못 참겠다 이러면 그거는 안 참은 겁니다. 참았으면 끝까지 참아야지. 더 이상 못 참겠다. 보자 하니까 내가 보자기인 줄 아느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무시해 이러면서 내가 참고 있으니까 나를 완전 진짜 뭐로 하는 거야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안 참은 거예요. 그건 더 참고 참아라.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죄인들의 자기의 행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우리는 예수를 생각하면서 참을 수 있어야 된다. 여섯 번째가 경건입니다. 경건. 이 경건이란 말은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단어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하고 내가 살아가는 은행심사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라는 것은 원래 체질상 경건의 반대말이 방탕이에요. 방탕. 방탕은 너무 쉬워요. 여러분 집안이 청소 안 하면 엉망돼 버리잖아요. 금방 뒤죽박죽 됩니다. 저도 이게 고민입니다. 제 방에 재수 있으면 여러분 오지 마세요. 정돈이 잘 안 됩니다. 너무나 많은 편지가 오고 너무나 책들이 많이 들어오고 매일 신문 보니까 신문이 쌓이고 신문 일주일만 되면 이만큼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한 달에 한 박스씩 버리고 있습니다. 아까운 거 그냥 사진 찍어놓고 버리고 길을 쓰는데도 그래도 정돈이 안 됩니다. 아니 제가 수지에 앉아서 설교 준비하는데 뭘 그렇게 의지르게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바닥 보면 더러워져 있고 얼룩이 많고 부스러기가 떨어져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청소하고 정돈하지 않으면 흥커러져서 엉망돼 버려요. 우리 마음이 더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을 항상 갈무리해야 되는 거예요. 정돈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가, 좋은 사람인가는 겉모습을 보면 절대로 알 수 없어요. 우리 청년들 결혼할 때 유능하고 외모가 멋있다고 홀카닥 넘어가면 안 돼요.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연구해 봐야 됩니다. 특히 제일 좋은 사람, 계명 지킨 사람인데 계명 안 지키면 언제 어떻게 획득 할지 모르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즉 힘써 기도하는 시간, 개인적으로 말씀 보고 묵상하는 사람들, 예배와 헌신의 시간을 가진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새 교만과 불신앙과 방종이 침투해서 하나님 은혜에서 멀어지고 떨어지고 만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연단해라. 새를 달겨서 망치로 두드리듯이 그렇게 열심히 연단해라. 그랬고 디모데전서 4장 8절에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여러분이 운동 열심히 하고 열심히 자기 관리하는 거 해야 되죠. 좋은 거죠. 그냥
약간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해지고 장수하고 병 안 걸리고 고혈압이 치료되고 혈압이 낮아지고 막 그래서 당뇨도 없어지고 그것도 약간 유익이라는 겁니다. 그래봤자 뭐 오래 갑니까? 다 때가 되면 다 육신은 흙이 되는 건데.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우리가 이런 말씀 보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그래서 경건한 삶을 살면 이 모든 일에 경건하다.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제가 운동 같은 거 잘 못합니다. 그런데 보링을 지금은 아주 못 치고 옛날에는 조금 쳤어요. 200m도 막 치고 그랬어요. 배운 적 감도 없습니다. 구력이 길어요. 청년 때부터 했으니까. 그래서 한번 시흥시 목회자 대회에 나갔어요. 시흥시 목사들 그 보링 대회가 있었어요. 제가 1등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내보고 목사님은 보링만 칩니까? 이렇게 또 말하는 아주 이상한 목사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링만 치는 목사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경건은 범사에 유익합니다. 내가 딱 이렇게 말했지. 근데 지금은 100점도 못 쳐요. 예, 안 하니까. 여러분 잘 드세요. 경건하면 여러분이 범사에 가정생활, 사회생활, 직장생활, 학교생활, 인간관계 모든 것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대요. 이 세상뿐 아니라 죽음 건너편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도 이 뭡니까? 경건의 유익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좋은 은혜, 유익한 복이 영원하다는 것이죠. 이거 안 할 이유 있습니까? 하세요. 하세요. 너무 좋은 겁니다. 7번째가 형제 우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믿음을 가진 형제 자매를 향해 품는 따뜻한 애정을 말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의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자다. 즉 믿음이 좋을수록 제가 보니까요. 믿음 신앙생활을 잘하면 잘할수록 편견에 사로잡히기 쉽고 쉽게 사람을 평가하고 무시하기 쉽습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잘했다, 기도를 많이 했다, 뭐 좀 알다, 뭐 환상을 봤다, 영음을 들었다. 그럼 뭐요? 아이고 저 사람, 아이고 저 사람 하면서 쉽게 평가하고 비판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거. 그래서 나와 다른 모든 형제자매를 포용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야 우리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했고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잖아요. 우리는 그런 형제 우애를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실제로 뭐 피를 나눈 형제도 보면 형제가 많으면 그 중에 밉상도 있는 거예요. 가족들 모이면 꼭 분위기 망치는 가족이 있을 수 있어요. 고춧가루지. 우리 집안에도 그런 사람 안 있어요. 내 윗사람인데 완전 고춧가루인 거라. 명절에 가족들이 다 모이고 어린애 갓난애기도 있는데 담배를 빡빡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줄담배를. 저는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왜냐하면 목이 중요하다는 저는. 간병이 왔으면 바로 목에 가래가 생기고 염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뭐 기침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담배 끄세요. 나가서 피우세요. 했더니 네가 목사냐? 이러면서 막 덤비더. 한번 대판한 적인데 근데 싸우진 않았어요. 주위에서 말려주기 때문에 안 싸웠는데 내가 잘못했죠. 더 잘 말했는데 절을 한 3번 하고 담배 불 꺼주세요. 그랬으면 됐을 텐데. 여러분 명절이나 가족들 모였을 때 힘들게 하는 가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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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훌륭한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이 사랑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자, 한번 보세요. 7절 끝에 보면 사랑을 더하라라고 되죠. 더하라. 이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좋은 고기 삶아서 국 끓이고 갈비 넣고 갈비탕 만들고 막 했는데 마지막에 그걸 먹을 때는 뭐예요?
소금을 적절히 넣어서 간을 맞춰야 맛이 좋은 거예요. 비빔밥에 온갖 나물 넣고 고추장 넣고 잘 비볐는데 그게 마지막에 참기름을 한 방울 톡 떨어뜨리면 풍미가 확 살아나잖아요. 뭔가가 더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 어떤 상황, 어떤 모임, 어떤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에서도 그게 사랑이 더해져야 제맛이 난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랑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를 죄인인 나를 사랑해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즉 내가 희생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존귀하고 아름답게 세워주는 사랑을 말해요. 부모님이 그런 사랑을 하죠. 자녀들에게 죄인인 우리를 위해 생명 주신 주님의 사랑을 나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신앙의 정점이에요. 자, 그렇게 딱 말한 다음에 8절 한번 봐보세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적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진정한 만족 주는 게 있습니까? 좋은 물건, 비싼 물건, 뭐 맛있는 음식, 가장 고급진 거, 그게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줍니까? 아니죠. 금방 실증나고 변질되고 부패되고 시큰둥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성품이 만들어지면 우리는 뭐예요? 흡족할 수 있다. 왜 흡족하냐? 이런 깨어있는 영감의 사람은 범사에 헤아려 가장 좋은 것을 취하고 누릴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일부 예배 때 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부득이 말씀을 드립니다. 설악산에 오색약수터 뒤에라든지 아니면 계룡산, 전국의 큰 산, 지리산 가운데 보면 돛 닦는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다. 선도, 호흡법. 여러분, 선도, 호흡 이런 거 한 사람 정말 하면요, 신기한 일들이 많다고 해요. 그런 사람 중에는요, 막 호흡하면서 제대로 안 먹고 금식하고 막 이슬만 먹고 살고 뭐 이러다 뭐 기가 빠질 거 아니에요. 기운이 없잖아요. 그럼 싹 내려와가지고요, 건강원이라든지 뭐 한약 기운데 쫙 가면서 좋은 약, 저 기운을 싹 밖에서 다 뽑아먹고 가는 실력이 생겨요. 신기하죠, 그죠? 이 농산물 시장 같은 데 가면 막 신선한 과일들 막 수박하고 막 참외 뭐 이런 과일들이 쫙 있잖아요. 그 과실 안에는 얼마나 좋은 기운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홀랑 다 뽑아먹을 수 있는 도둑놈들이 될 수 있어요. 돈 한 개도 안 들이도 기보충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올바른 수련을 하는 사람은 절대 그런 짓을 안 하죠. 그래 되면 참 능력이 안 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구원받아서 이런 신의 성품, 깨어있는 믿음의 정상에 딱 서게 되면은 범사에 비싸서 좋은 게 아니고 내한테 가장 맞고 가장 좋은 것을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만족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돈이 많아서 비싼 것을 가져야 흡족한 것이 아니에요. 뭐 보도를 보니까 뭐 샤넬 가방 이것도 다 뭡니까? 조그마한 가내공업에서 그냥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걸 거의 반제품을 가져가서 로고 찍고, 그죠? 액세서리 붙이고 포장해서 파는 거예요. 그러면 몇백만 원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똑같은 가방인데 그냥 거기서 만들어서 시중에 팔면은 그냥 몇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일본의 한 백화점에서 실험을 했어요. 종업원이 다 퇴근한 다음에 경영진과 그 실험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제품의 값을 전부 다 100만짜리, 10만원짜리로, 10만짜리, 100만짜리 가격표를 다 바꿨어요. 그 다음날 저녁 때까지 알아채지 못했어요.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어요. 심지어 판매원도 알아채지 못해요.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격표가 그것의 질을 보증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성도는 계명 순종과 기도의 진정한 영적 생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이런 성령의 열매, 성품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이 땅에서 우리는 참 만족을 누리는 흡족한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행복이죠. 이게 행복이죠. 그런데 이런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9절 봐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열심히 했더라도 이런 신성한 성품을 안 만들고 살면 그는 맹인과 같다는 겁니다. 영원한 상을 모르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손실이 얼마나 큰지, 지금 당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편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허탄한 삶인지, 이런 영적 맹인으로 사는 것이 내 인생을 모래성처럼 만드는 부실공사라는 것을 몰라요. 신앙은 1, 2년 안에 판가름 나는 것이 아닙니다. 종말에 있을 심판을 대비하고 영원한 천국의 삶을 대비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와 말씀 순종, 기도를 통한 경건에 내 삶을 드리면 후회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요거 빼고 다른 거 아무리 많이 해도 잘해도 성공해도 빈손입니다. 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10절에 형제들아 더욱 힘써. 아까 더욱 힘쓴다는 말이 뭐라고 했어요? 서두른다는 뜻이죠. 열심히 해야 돼.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래야만 너희가 실족하지 않는다. 이거 안 살면은 이들은 신의 성품을 만들지 않으면은 조금 기분 나쁜 일 있으면 실족합니다. 아이고 기쁨이 없네. 아이고 뭐 마음에 안 드네. 아이고 하면서 상처받고 막 넘어지고 막. 그러나 11절에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날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요. 성도가 이 진리의 길, 참된 영적의 삶을 살지 않으면은 4절에 썩어질 것의 인생 겁니다. 8절에 열매 없습니다. 9절에 영적인 맹인이 있는 거예요. 소경입니다. 못 봅니다. 10절에 실족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행하면 넉넉히 구원을 얻으리라. 넉넉히.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가 힘써 알아야 될 진리고 순종하며 살아야 될 영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입니다. 이 길을 갑시다. 학생은 이거 하면서 공부하고, 가정생활, 직장생활 하는 분들은 이거 해가면서 가정생활, 직장생활에서 여러분의 학교생활, 여러분의 가정생활, 여러분의 직장생활이 자연스럽게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면 하면 안 돼요. 쥐어 짜내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로 더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고, 또 죽은 건너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상이 되는 이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거룩한 삶을 우리 다 함께 걸어가는 서양성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눔 갖겠습니다.